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좀 길더라도 1절로 끝절까지 우리 봉독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에베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장을 읽을 터이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아주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앞뒤좌우로 서로 축복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성령께서 불러 모아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결국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어 예수가 왕이 되시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너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에 여러 가지 붙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 또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 같은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주와 왕이 되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건졌으니 너희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 당신의 백성 삼으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사, 바로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자들의 왕이 되시어서 이제는 그 영원한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여 주심으로 그 생명과 복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과 복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전히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요. 그런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반쪽짜리
믿음이다, 반쪽짜리 구원이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따로따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여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의 그 구원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렇게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를 그 순간에 내가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로부터 왕 대신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뭐가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했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줘 보세요.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여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개인이 예수를, 물론 구원은 개인이 각각 받는 것이죠.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식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 남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신앙에 좋은 우리 아내 치마 자락 붙잡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구원은 각각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각각 구원받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령께서 불러 모아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이 이같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어 왕이 되시어 통치하시는 그의 통치를 받는 저 공동체가 누리는 그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모든 세상이 보고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여 나도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여 교회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복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참 기뻐하십니다. 따로따로 놀고 각자 알아서 놀고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각 알아서 살라는 거죠. 요즘은 얼마나 그냥 각각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문화 문명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집에 들어와도 전부 스마트폰 보고 각각 놀아요. 1인 가구가 거의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절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은 서로 합력하고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간섭하지도 말고 간섭받지도 말고 신경 서로 신경 쓰며 살기 싫으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라. 신경 딱 끊고 그냥 네 앞길 네가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 마귀는 연합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마귀의 말 자체가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분리시키다, 이간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시키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시키고, 형제와 자매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래서 정말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그 틈만 나면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놈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도 사탄으로 하여금 틈타지,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죠? 이 마귀는 틈만 나면 거기에 쐐기를 받고 이간시키는 놈, 아주 그것이 마귀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나무를 팰 때에 나무가 잘 안 잘라지면은 한번 틈을 내죠. 틈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 쐐기를 받고서 빵 치면은 그 큰 나무가 그냥 쩍쩍 갈라집니다. 틈이 있으니까 거기에 쐐기를 박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예수의 피로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 사이에 마귀는 항상 틈을 찾는다 이것입니다. 틈만 보이면 거기다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작은 일 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게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아주 막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막 눈두덩이처럼 불어나죠. 누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항상 무장하여 악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조시는 분이 없어서 조시지 말라고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 아닌 공동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한 분이신 분, 각각의 위가 다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라고 하는 위가 다르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인격을 각각 갖고 계시지만 전혀 틈이 나지 않는, 전혀 다름이 없는 완벽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다고 할 때 각각 알아서 사는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지으셨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공동체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도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좋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까? 당연하죠. 좋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라. 그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릅니다. 결혼해서 살아보시면 너무 실감들 나시죠? 당신은 나의 로또예요, 로또. 어떤 아내가 남편을 보고 아니 그렇게 이 남편 만난 것이 당신의 인생 그렇게 행운입니까? 맞는 게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쩜 이렇게 안 맞아요? 1등 한번 당첨돼 보려고 그렇게 로또를 사도 당첨이 잘 안 돼.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부 사이에 임하면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몸처럼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땅에 나타난 최초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바로 아담과 하와, 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에베소 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바로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잖아요. 31절에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각각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몸이다.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당신은 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참 기뻐하셨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가치관이니까. 서로 생긴 게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한 몸으로 느껴지는, 한 몸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비유요, 그 실상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멀리 내다보셨으니 그 공동체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면 저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갖고 계셨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최초의 원형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라고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무엇에 대하여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벌써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떠나갈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셔야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깨지고 무너지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누구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뜻을 이미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누구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보내리라.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으니 구약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성경이라. 율법과 선지자라 하는 것은, 율법 아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으로 정죄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제사하는 방법을 율법의 제사법을 주셔서 다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죄값을 담당하여 그 피값을 주시는, 그 피를 주는 피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율법이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자들을 계속 세워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심으로 그는 바로 어느 때에 올 것이며 어디에 올 것이며 어떻게 말할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면서 다 예언하셨다. 그러므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길이요, 신약은 약속한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마침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여 그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이 무엇이고 신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조금 제가 복잡하게 얘기해서 구약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길이고, 신약은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을 십자가 부활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로 그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열매로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실 뜻을 가지셨고,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 세워지기 어렵구나. 에덴 동산에서도 깨졌죠. 아브라함 불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또 그 큰 나라에 또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아이고 이러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신비하고 오묘하니 그 길을 따라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깨버리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아 예수의 의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세 번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독생자를 내주어서 그가 피 흘려서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 아담의 옆구리를 갈비뼈로 취하여 피가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피로 낳은 그 존재가 하와이듯이 바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를 때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 그랬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에 피뿌림을 받아서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피로 사신 영혼 한 영혼으로 불러 모아 공동체가 되게 하신 곳,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지금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열국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따지면은 정말 그 거대한 로마로부터 또 지금은 미국과 중국과 많은 그러한 열방 제국들이 세계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주변부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이 얼마나 작은 민족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위해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다 아수르나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때로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해방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다루시려고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저 힘 있는 세상 나라들이 세상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이 만물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진정한 관심은 바로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변질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일으켜가지고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정말로 이제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룩한 교회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관이에요. 이게 진짜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에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전쟁이 일어날까? 왜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날까? 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신 나라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변절시키고 정말로 오직 예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릴 때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저 힘 있는 어떤 세상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정말로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할 때에 그 진정한 생명과 복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왜 부르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나라를 경험시켜 주시려고.
세상 나라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게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 신약시대는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종교 생활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수양 생활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려진다면, 복음의 눈이 열려진다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부르셔서 사명교회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사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위엄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흠뻑 맛보게 하시고, 이 참된 생명과 복을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열방에까지 전파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이 거룩한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질 때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왜 사명교회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셨는지, 내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으며, 이런 환경을 주셨으며, 이런 직장을 주셨으며, 이런 가정을 주셨으며,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교회, 우리 사명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기쁨, 그 자유, 그 평안, 행복을 흠뻑 맛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그 관계 속에 흘려보내라고, 나아가 저 땅끝까지 열방에까지 이 복을 전파하라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지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뭔지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거예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관심하고 교회 사역을 무관심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중심을 놓친 자가 무슨 사역자가 되겠냐 이거예요. 많은 선교단체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사역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기쁨은 내 여신과 내 노력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는, 사역을 성취하는 기쁨이 아니라, 똑같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왕이신 예수의 명령에 무릎을 꿇어서 순종할 때에 왕이신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 주시는 그 순종의 기쁨, 왕이신 예수가 역사하시는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동안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저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그저 그 수준이 얼마나 낮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면 뭐가 기쁘고 또 안 되면은 그저 원망스럽고, 그것을 내 뜻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했다 싶으니까 막 부모님도 원망이 되고 남편도 원망이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죠. 그러한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나의 왕 되신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시대 나를 부르셨고 정말로 그 왕 되신 예수의 간절한 뜻이 내게 이렇게 주어졌으므로 나는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또 수고하고 이렇게 내가 밥도 먹고 살아가노라. 왕의 뜻을 받들어 살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능력 있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의 분명한 중심이 되는 뜻이 있다면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당신의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영광스럽게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더 작은 교회 여러분 목장을 왕이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 그 목장에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순종할 때에 정말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나라의 본질은 왕입니다. 바로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이 세상 나라 임금 노릇하고도 마귀 권세를 깨버리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그 피값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사 바로 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왕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빚값으로 사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을 불러 모아 공동체가 되게 하신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세워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시고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정말 생명과 진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친들 조금 아깝지 아니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 필요한 모든 것 은사와 능력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세상 나라와 영광만 해서 살다가 허무함을 경험하고 헛됨을 좌절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던 자들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비유와 그림자가 아닌 이제 아주 실상으로 나타난 바로 이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눈이 열려져야 감사한 줄 아시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아이고 이놈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시험 들고
이게 다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만 보이니까 저 실망스럽게 짝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 각각 걸어온 길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으로 또 지난 날에 많은 교회 상처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 이렇게 또 우리 몸된 사명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각각 다 부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제 지난 날의 아픔과 상처는 다 묻어두시고 이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시고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들으셔서 영의 눈이 열려지셔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는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어쩌면 싫어하는 개념이에요. 가장 거부하고 싶은 개념이에요. 왕이 통치하신다. 왕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잘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해야죠. 순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데 줄여서는 순복이라고 합시다. 순복.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순복입니다. 우리는 정말 크신 하나님, 나의 왕 대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뜻 앞에 순복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가장 기초적인 더 원형적인 교회, 우리 목장을 통해서 더 기초적인 공동체, 우리 가정도 교회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다.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목장을 통치하신다.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가 있다면 그 가정을 절대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 우리 목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순복하는 것입니다. 왕의 뜻이라면, 왕이신 예수의 명령이라면, 왕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왕이신 예수의 명령입니까? 왕이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딴지를 걸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내 사정을 드리면서 순복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업에서 누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을 불러서 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으니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으니 정말로 서로 용납하며 인간관계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으니 사탄 마귀의 모든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나를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것을 가로막는 데가 있으니 사탄 마귀가 가로막고 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가로막을까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게 만듭니다. 거스르게 만듭니다. 따지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착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종교성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그 에덴 동산에 이루어지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선악과 안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들이 늘 기억해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시작.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항상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에덴 동산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깨졌습니까?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의 그 계명에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들이대고 자꾸 그것을 따지려고 하고 자꾸 내 상황하고 뭔가 이렇게 그것을 따지려고 하고 아주 합당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영적 존재.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배후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그 왕 대신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먼저 손 내밀어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오늘 주신 본문의 여러 가지 말씀처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분을 품더라도 속히 회개하십시오.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와 같이 왕 대신 예수께서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와 같이 잠깐만 멈춰서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죠. 주의 뜻이 내게 임하죠. 그런데 거기에 순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뭐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 다 합당한 생각이죠. 다 맞는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그것은 단순한 어떤 인간관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사탄의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실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저 똑똑한 사람이요? 저 국회의원이요? 아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왕 되신 예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정말로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왕 되신 주의 명령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이게 기쁨이요, 이게 자유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여, 내가 순종하겠으니 내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를, 마음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 앞에 다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역사를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는 다 권위를 무시하고 순복하는 자세를 다 무시하고 버린 세대가 됐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있습니까? 학교의 권위가 있습니까? 무슨 나라의 권위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절대 권위, 절대 진리를 다 무시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각자가 다 권위자예요. 각자가 다 왕이요.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다 옳은 거요. 그래서 동성애도 인정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급속도로 멸망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여러분 눈만 뜨면 귀만 열면 이 세상에 이러한 정말로 절대 진리,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이러한 가치관들이 사정없이 여러분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쫓아버리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십시오. 순종을 배우시고 권위에 존중하는 법을 배우시고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시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시고 내 영혼의 인도자의 권위를 존중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지만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게 주는 말씀이라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들으시고 정말로 그 앞에 순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왕 앞에 사는 자다. 나는 나의 왕 되신 예수 앞에 사는 자다. 늘 순복의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부부 사이에는 남편에게 주어졌으며 부모 자녀 사이에는 부모에게 주어졌으며 이 영혼,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에서는 내 영혼의 인도자인 목자에게, 목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권위가 위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복음을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 부부 사이를, 부모 자녀 사이를, 직장에서 상사 부하 사이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미 거스름에 그 첫사람 아담에 속한 그 죄성에 들어와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뭔가 권위자를 무시하고 싶고 대들고 싶고 거스르고 싶은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목장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되신 예수 앞에 순복하는 그 거룩한 자세, 그 거룩한 정말로 태도를 훈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겠습니까? 왕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 순복하는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도 아무리 구원받을 기쁨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 받으려면 정말로 내 남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생애를 살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 순종학교, 이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부딪히는 어디서 훈련을 이 순종의 훈련을 여러분이 받으시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나가는 저 선교지에 나가서 이 순종의 훈련을 받으시겠습니까?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하고 모인 그 단체에서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데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겠지만 날마다 삶이 부딪히는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나누라 목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만 제가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더 분명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바로 복음과 교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명하고 분명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이 복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먼저 목장에서 세워야 돼요. 이 목장에서 여러분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이 원형교회 목장에서 정말로 그 왕 되신 예수의 통치를 여러분이 받으시며 순종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순종을 훈련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교회로 부르셨고 그 목적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정말 주권적인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좀 권위자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러한 곳에 나를 하나님께서 넣으셨다는 여러분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시고 그 앞에 자아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취향을 꺾고 그 하나님의 위임 권위 앞에 순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로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순복한 것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힘쓰고 애써도 안 되던 일들이 내가 순복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리고 열매를 주시는 그런 거룩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순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셨고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목장이라는 이 원형교회를 주셔서 가정교회 시스템을 주셔서 정말로 여기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의 그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사랑과 그 용납이 무엇인지 경험하라고 우리 목장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필리핀에 나가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럴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사명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무장하시고 여러분 목장에 속해서 그 공동체 아름다움을 경험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 평택 지역으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의 실제적인 천국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전파하고 보여주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저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작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그를 부르셨고, 모세 때는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 때는 다윗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21세기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몸된 사명교로 부르시고 목장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으며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누리고 전파하라고 우리 사명교를 세우셨으며 우리 목장을 세우셨으며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왕 되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권위 앞에, 위임된 권위자 앞에 거스르며 대적하며 무관심하며 무시하며 경시하며 멸시했던 주여, 나의 죄악을 회개하옵니다. 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에게 예수의 생명, 예수께서 보여준 겸손과 순종, 주여 그 정말로 자세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순복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의시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예수 여러분 삼성하시고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